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온유, 거룩이란 주제로 오늘 특별히 온유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한 1,500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라는 것을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우리 집 주변을 보았을 때에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은 동물 병원도 많고요, 그렇죠? 동물 심지어는 동물 미용실이 뭐 여기 조금 넘어가는 곳에 이게 상황심이 넘어가는데 보면은 미용실 되게 커가지고 이게 자세히 보니까 동물 미용실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용실도 많고요. 또 뭐 여기 앞에 신구매역 주변에도 뭐 24시 무인으로 운영하는 동물 마트도 있죠. 그런 간식이나 장난감 살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고요. 동물 옷가게도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뭐도 있죠? 심지어는 동물 보험도 있더라고요. 펫보험 해가지고 이렇게 동물 보험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들도 이 동물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동물들을 키울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인간과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절대로 인간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철칙이죠. 인간을 물어서는 이렇게 잡아 쥐어 뜯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죠. 그래서 길을 들이고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반려동물의 조건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질병으로 옮기거나 이렇게 또 해를 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 해를 가하며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무엇을 배우고 교육하고 양육을 해야 될까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제 그것이 예절, 예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가할 힘이 없거나 힘을 빼서가 아니라 그렇게 힘이 있지만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요즘에 쓰는 용어 가운데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루밍 범죄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도 좀 있지만, 근데 사실 그루밍 하면은 어떤 거죠? 이게 고양이들이나 봤을 때 동물들이 이렇게 털을 이렇게 막 핥으면서 정렬시키는 거죠. 고양이 세수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물질 떼고 이렇게 정렬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이게 길들이다라는 게 그루밍이죠. 특별히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러한 것에서 이제 유래한 말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본 영상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들이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훈련시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잠깐 우리 영상 같이 보고 말씀 마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어떻죠?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면서 이 고삐를 잡아 끌면서 이 말을 제어한다라는 것이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향을 틀었을 때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저렇게 방향을 틀면 저렇게 갈 수 있게끔, 내가 가자라고 했을 때 갈 수 있게끔, 멈춰라고 했을 때 멈출 수 있게끔 이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동물이든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루밍, 길들이기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길들여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한 달간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도 이렇게 앞에서 나눈 것처럼 길들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면 흔히 생기는 오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떠한 오해가 있는가? 첫 번째는 거룩하면은 세상과 담을 쌓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된 삶이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생기는 오해인데, 어떻게 하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마치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그렇게 성경책만 붙잡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나 직원이나 혹은 장로님들이나 신앙이 좋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 마치 세상과 딱 단절하고서 성경책만 붙잡고 사는 수도원에 사는 수동승과 같은 그런 사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자체에 문제 제기가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더러운 이 땅 한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오해는 어떠한 것이냐? 죄와 갈등과 타락으로부터 자유해진다라는 모습이 우리가 거룩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그러면은 이제 죄에서 자유하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거룩한 삶은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어떤 유혹도 받지 않고 결함도 없고 죄도 짓지 않고 성품도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를 보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보니까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성을 낸다거나 어떤 고집을 부린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견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고 반대를 하면은 뭔가 되게 마음이 불편해져요. 내 얘기를 다 들어줄 것 같은데, 온순한 것 같은데, 우린 거룩을 그렇게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정죄하죠. 목사가 왜 저래? 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한다면요, 이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범한 것 같이 인간이 마치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무흠한 그러한 사람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았을 때 실망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가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시죠. 근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그러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거룩은 무엇인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훈련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러한 거룩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말씀에 길들여진다라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길들이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도록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어디로 데려가시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시죠. 출애굽을 시키셔서 민수기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광야로 데려가신다라는 거죠. 광야 학교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런 구약에 나타난 이 광야 학교의 수석 졸업생이 있다면 우리가 영상에서 본 대로 모세를 들 수가 있죠. 이런 모세가 가장 수석 졸업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모세의 그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히브리 노예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어떤 명령이 내려지죠? 영아를 학살해라 하는 영아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이 모세를 어떻게든 숨기고자 보호하고자 어떻게 되죠?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죠. 너의 삶을 맡긴다 하면서 이제 나일 강가에 이제 석청을 바른 갈대나무 상자에다가 그렇게 보내죠. 그리고서 바로의 딸인 그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져서 이집트 왕자로 길러지게 됩니다. 근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정체성이 분명했죠. 나는 유대인이라는. 근데 자라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유대인, 동족 유대인의 쳐 죽이는 일을 목격한,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목격한 이 모세가 그 애굽의 군사를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로가 격분하게 되고 이 모세가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네,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에. 아멘.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니 이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너 신 벗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떠한 거죠? 내 권리,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것이 이 신을 벗는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신을 벗으라 하면은 너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라라는 의미라는 거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요구하신 것은 너의 모든 권리를 먼저 내려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길들여지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우리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셔 주셨듯이 모세는 온순한 자가 아니었죠. 먼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자였어요. 살인자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살인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인하고 싶은 막 욕구가 일어나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다른 문제죠. 그만큼 사실 성질이 되게 불과 같은 사람이었고 살인자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리더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에.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되죠? 고집이 또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전 못 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하고도 막 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끝내는 어떻게 하시죠? 화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표현에 진짜 노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자꾸 이제 자기 못 간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열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네 형 아론 있잖아, 같이 가,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까지 사실 고집이 있는 자였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성질이 났죠. 왜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자꾸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니까, 그리고서 자기한테 자꾸 불평불만을 쏟아놓으니까 이 모세가 화를 냈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반석에게 명하라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전에 치라라고 해서 반석에 물이 나온 것을 기억하고 승질나서 반석을 확 쳐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서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한 것이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백성을 죽이시면 안 된다고 또 끈질기게 중보하는 것도 모세의 이 강단을 볼 수가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시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나오는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이 모세는 온유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유함 이퀄 모세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집스럽고 화를 내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기해야 될 의문이 있죠. 온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하면은 온순함을 자꾸 떠올린다고 했죠. 착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기 주장이 없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리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아, 저 사람 참 온유해라고 우리는 이미지를 그렇게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라는 거는 그냥 착한 거, 온순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이미지로 볼 수 있는 온유함이 언급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가운데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어떻다 할 때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헬라어의 뜻이 사랑은 친절하며 love is kind라고 번역되어져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했을 때 자비롭습니다, 인정 많습니다, 그러한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좀 친절하다, 사랑은 좀 자비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좀 비슷한 이미지죠. 여러분, 근데 온유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지만 않고요, 이런 단어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가 쓰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온유는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어떠한 단어냐면 온유함, 겸손함, 그런 친절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언뜻 보면은 이것도 그냥 비슷한 단어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영어 성경에서도 온순함, 참을성이 있는 얌전한이라는 뜻의 meekness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힘이 없고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이미지를 연결하기 쉽지만 원뜻이 있습니다. 이 프라우스의 구체적인 의미는 통제된 능력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장을 제가 영어로 좀 갖고 왔는데 그냥 딱 의미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meekness is not weakness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온순함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문장을 기억하면서 온유함이 어떤 뜻인가? 우리가 아까 영상을 제가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니죠. 영상을 함께 보았잖아요. 보니까 어때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줄에 걸어서 그 말의 귀를 잡고서 올라타고 그 귀와 곱비를 잡고서 막 계속 들고 손으로 계속 말을 치면서 이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옥신각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죠? 이 말이 어떻게 길들여지죠? 주인이 통제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게 이 길들여지는 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온유라는 단어의 뜻이 이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그렇게 야생마에게 줄을 걸고 곱비를 걸고 올라타서 통제를 할 때 말의 힘이 갑자기 다 빠졌나요? 이제 말이 힘이 없어요. 그럼 이제 곱비를 달고 하면 이제 말이 며칠 있다 죽는 게 될까요? 아니죠. 말은 여전히 힘이 있어요. 말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다 튕겨가지고 떨어뜨릴 능력 충분하게 있습니다. 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길들여졌다는 통제된 능력이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온전히 주인에게 맡기고 복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이 모세의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힘이 없어 나약한 위크니스가 아니라 힘과 능력은 여전하지만 주인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온순함, 참을성이 있는 미크니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온유함을 또 엿볼 수가 있는 모습이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나타나 있잖아요. 여기서 그는 겸손하여라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온유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이 모습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겸손함, 온유함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왕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나귀 새끼 정도일까요? 아니죠. 명마 막 진짜 백마 완전 멋있는 거 타고서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아니, 그냥 온 세상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있고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이미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그 사역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굴복하시고 그것을 행하신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함,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면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위선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그런 모습 잘 보이거든요. 이제 입을 다물 때가 됐어. 그러면 착하게 보여야 돼요. 그런 거 되게 잘 하죠. 여러분, 근데 거룩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온유한 이 성품이 나타나는 자가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온유함의 성품을,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온유함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로마 군인들이 이제 왔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정의감이 넘치는 우리의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검을 꺼내 들고서 그 군사 말고라고 하는 자의 귀를 베었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여러분, 어떤 뉘앙스일까요?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 온순하게, 착하게, 왜 그 칼 쓰면 안 돼, 집어넣어, 이렇게 할까요? 되게 단호하게, 가만히 있어, 집어넣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칼 집어넣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힘순 찐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죠. 왜요? 베드로가 그것을 진짜 가지고서 사람을 해야 할 능력이 없어서 보호하시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충분히 하고도 남았어요. 귀만 아니라 진짜 찌르고 죽이고도 남았어요. 그러한 열정이 있는 열정맨이었잖아요. 그를 제어하신 것이죠. 그런 충분한 힘을 갖고 있는 자를, 그 힘을 컨트롤하도록 예수님이 단호하게 제어하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그 말이 너의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는 그 시간까지도 끝까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시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행하는 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그렇게 너희의 힘과 능력을 행하는 자는 결국 그러한 힘과 능력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 얼마 전에 제가 하나 소개해주는 영상을 보았는데, 넷플릭스였나요? 뭐 강장이라는 뭐 하나 드라마가 뭐 나왔다고 그러면서 웹툰인데 뭐 소개해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판 존 윅 해가지고 뭐 보니까 조폭 간의 싸움에 막 결국에는 다 때리고 죽이고 막 이런 거더라고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막 보니까 너무 막 그 장면이 되게 좋진 않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어떤 포인트를 주목하게 되었냐면, 뭐 복수극인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냐, 그 칼을 빼든 자가 결국에는 다 죽어야 끝나더라고요. 다 죽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누가 히어로가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죽은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내용을 너무나 잘 반영했습니다. 왜 그렇죠?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제어하지 않고, 제어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어당하지 않고 우리가 힘과 능력을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세상은 결국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는 사망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원리이죠.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밟아야지 내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논리가 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부해지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내가 부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책임지지도 않고 짓밟고 경쟁하고 살다 보면 다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오해가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돈도 많고 진짜 인플루언서들 너무나 많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요, 너무나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런 자들보다 좀 못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부족하고 덜 떨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세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그 레벨을 나누어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이죠. 그렇게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온유함, 겸손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약하고 착하고 착하기만 하고 자기 주장이 없고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능력 없고 바보 같은 자가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다 내뱉을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정당한 걸 따질 수 있고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면서 그 상대방을 짓밟아 누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과연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칼을 내가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거룩한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길들여져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참고 받아들이고 삭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정말 하나님이 힘을 쓰기 원하시는 곳에 쓰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에 대한 이 이미지를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약하고 착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힘은 있어요. 싸울 힘도 있고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갑이 되어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위치가 있을 수도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적용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도로 집어 넣어라. 그 온유함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칼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명하신 때가 아닌 이상은 함부로 그 칼을 꺼내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칼을 빼어들고서 그렇게 흔들고 있다면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죠? 칼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MBTI가 INTJ거든요. 자, 사모님이 얼마 전에 MBTI 별로 성격 뭐 이런 거 하나를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제가 빵 터졌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논리적으로 상대에게 다 얘기하고 손절하는 타입 이렇게 딱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왜 빵 터졌냐면 저의 옛날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뭐 하나 정말 딱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 사람이 아무 말 못하게 모든 논리로 다 싸붙이고, 그리고 나서 조용히 딱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없는 취급해버립니다. 너무 악하죠. 근데 하나님이 만지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악함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악한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이 단어, 온유함입니다. 겸손함이란 무엇인가? 그 힘을 사용하지 말라, 착한 척해라, 그냥 무조건 입 다물고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어. 좋은 능력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때에 맞게 사용하라. 너의 말을, 너의 힘을, 너의 주장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아름답게 사용하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질이 욱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뭐 정당한 거 정의롭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얘기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지금 내가 내 칼을 빼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변화시키시는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행할 때에, 제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행할 때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그 모습에 안타까워하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중독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는데요,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제어 못합니까? 할 수 없습니까? 물론 중독으로 넘어가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넘어가기 전에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과 능력을, 내 칼을 마음대로 빼고 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중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칼을 잘못 흔들어서 결국 칼로 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같이 비천한 자를 옆에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행하실 수 있지만 그의 온유함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길들여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